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온리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늘 라헬을 꿈꾸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레아가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셨습니까? 바꾸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들도 챙겨야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있게 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말이지. 그래야 진짜로 제대로 된 남편 사랑, 자녀들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편도 가정도 아내도 챙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대상을 진짜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혼이가 내일 모레 군대를 갑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든 상황 속에도 꼭 조교들이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방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실시 하면 막 혜련아 막 부르고 막 현심아 막 부르고, 그때 우리 사랑하는 신혼이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신혼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얼마나 멋질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데 아버지 막 주여 막 야, 우리 정훈이도 웃네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에 관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관문에 놓는 시험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우리는 이 자존심을 빗나간 자기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빗나간 자기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이,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늘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이고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늘 밝고 늘 기쁘고 늘 밝은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뭐냐? 죄로 인해 이 자기 사랑이, 이 자존감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을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 여기서 잠깐 자존심과 그리고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은 뭐냐?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것과는 반대로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고 이게 자존심입니다. 다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그러나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이 나 자존심 상하네,
이 자존심에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화가 난다는 마음의 표현이 내가 자존심 상했네 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자존심과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이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므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즉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을 꾀하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자존심은 다른 이의 어떤 시선에, 다른 것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는과 동시에,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므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의 정치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엄마 아빠의 내가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존심, 빗나간 자기 사랑. 이 자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포임이에요. 포임. 이 포임이라는 말에 영어 단어 이 시, 우리가 시를 읊다 할 때 그 시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존심이,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벌통을 발로 차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벌통을 발로 팡 차면 그 안에 있는 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를 쏘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을 건드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존심의 우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 이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게 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죄의 바른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구분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왜 이 인류의 이 아픔을 하나님 일부러 가져다? 아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구분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명확한 의도를 볼 때에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얼마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온 지구에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해요. 명확한 정의예요. 불순종,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 그냥 뭐 반항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불순종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주인, 꼭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만 하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내 삶의 주인 되고 싶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왕 되고 싶고 해서 짓는 게 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은 것이고 그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성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이 그만 뚝 끊기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멈춘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땀 흘리고 내가 내 스스로 힘써야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는, 당신 종교가 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 공급이 차단되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진짜 아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이 사람들이요 게으르지 않다고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사실들, 이 성경적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야 사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지혜를 짜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많은 하늘 자원이 중단되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 여러분 자존심이 왜 발생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선을 평가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야, 내가 안 좋으면 그것은 악이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우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뭐냐? 간섭받기 싫어해요. 자존심 센 사람들요 간섭받기 절대로 싫어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두 가지 대비가 나옵니다. 두 왕과 두 선지자. 이게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먼저 두 왕이 대비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대비가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빼앗긴 영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마치 우리로 보면 독도 같은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독도가 뭐냐면 이 길랄 라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이랑 한 형제인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왕이 의기투합해서 우리에게 빼앗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십시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다시 찾고자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합은 그 스타일이 뭐였냐면 당연한 일, 상식적인 일은 그냥 합니다. 그냥. 자기 판단이 옳아요. 자기 판단이 상식이 돼요. 그러므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누구에게도 이 아합 스타일이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자아 숭배예요. 자아 숭배. 이게 아합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스타일이 있어요. 여호사밧 스타일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요.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해요. 묻고 듣고 행동한다. 시작. 묻고 듣고 행동한다. 자기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행동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아합 스타일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사밧 스타일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묻고 듣고 행동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 왕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아합과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근데 듣기 싫었어요. 뭐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야.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이게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은 간섭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받아야 돼. 사무엘이 얼마나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까? 그런데 듣기 싫어요. 간섭받기 싫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여호사밧처럼 또 물어요. 여러분 시편이 길잖아요. 150편까지 되는. 그리고 그의 대다수가 다 다윗이 쓴诗 아닙니까? 근데 시편이 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때로는 억울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데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속상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는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물었어요. 전쟁 중에도 당연히 묻죠. 당연히 묻죠. 물을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물으니까 들어요. 들으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겨요. 여러분 다윗의 기록 마무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들 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선지자가 대비가 돼요. 자,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이루어서 길랄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합 옆에는 항상 400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듣기 좋은 말만.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전쟁 나가면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근데 여호사밧이 듣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400대 1이었어요. 400명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요,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 이 미가야는요, 항상 나쁜 말만 해요. 항상 아합이 듣기에 기분 나쁠 말만 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 전쟁도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합이 푸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때 감을 잡아요. 아,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이죠. 그러나 좋은 말만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중풍이 걸렸는데도 위로의 말만 하면 그 환자 죽이는 겁니다. 듣기 힘들어도 직면하게 만들어야 좋은 의사 아닙니까?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예배가 잠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단 것만 먹였습니다. 쓴 것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 것만 먹으면 당뇨병 생깁니다. 단 것만 듣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당뇨가 뭡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야. 지적받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 지적받으면 그냥 축복만, 잘하고 있다고 사랑만, 격려만. 그게 영적인 당뇨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미가의 말에 아합은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아합 왕이 사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야.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 다 구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합이 미가의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로 간섭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400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존심, 빗나간 자기 사랑이 이 말을 감사로 받지 못하게 한 거야. 결국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개죽음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인생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한때 짐승같이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를 아주 무섭게 이를 책망합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고 다윗이 충성스럽게 여겼던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장 멋진 신복의 아내를 취하고 그 들통날까 봐 그의 여러분 충복을 죽이지 않습니까?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어찌 다윗의 그 성품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근데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달 후에 지나가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내게 맡겼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정확히 지적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간섭하십니까? 그러면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무나 무섭게 책망하시고 너무나 무섭게 징벌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 이 책망의 메시지, 여러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오히려 덤벼들 거려. 근데 여러분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뭐가 그가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까? 시작.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당신이 죽지. 여러분 이 나단의 책망하는 간섭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요, 다윗이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떼굴떼굴 굴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간섭받는 것을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는 회개합니다. 아합과 비교되어 사울과 비교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스타일, 다윗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비대해진 자 비고에고를 죽이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져다 주고 그거 여러분 묻어버리십시오. 예수님으로 주인 바꾸십시오.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심 우상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거울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거에고, 높아진 이 에고, 이 높아진 거만해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진 이 에고, 이 자아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되면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인격 성격 장애로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거 에고가 확장이 되면 인정 욕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선천적으로 자신의 생존 이유를 늘 어떤 확신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그 확신으로 인해 그 사람은 생존력을 완성하게 되는 심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늘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평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가 움직이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가 닦아내기도 하고 내 옷 매무새를 제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어요. 칭찬받을 일 했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이 사람은 그냥 죽어요. 죽어. 신경질 나가지고 죽어. 기분 나빠 죽어.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즉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겨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승부욕이 강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일궈내는데 그 능력이 좋은 곳에 쓰여가지고 이 세상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인보다 높은 계급에 올라 낮은 계급을 무시하거나 군림하는 일과 옳은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정욕구가 주는
아주 무서운 피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거울자.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버릇이 생겼냐면 성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아마 사모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좋으면 저도 안심이 돼요. 근데 성도들이 어딘가 어둡고 좀 이렇게 얼굴 빛이 좀 안 좋고 좀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면 왜 그러는가 하고 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정말 그래요. 힘들어요. 안심이 안 돼요. 특히 조금 강한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좀 얼굴 낯빛을 좀 좋게 하십시오. 조금 막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 강한 설교를 하고 나면 더 많이 성도들의 얼굴을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좋으면 야 다행이다 안심하고요. 안 좋으면 내가 괜히 그 설교했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이게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게 이상한 이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자를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창조 목적과 섭리를 이루는데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끊임없이 치장하고 가면 쓰고 포장하며 사는 인생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울자는 아주 강력한 비교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 일을 위해서 알바생들을 구합니다. 일용직을 구한 것이죠. 근데 그 품꾼 중 알바생들 중에서는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전 12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 끝나기 막 1시간 전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다 같이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당을 지급할 때 일어났어요. 뭐냐? 오전 9시에 나온 사람과 끝나기 막 1시간 전에 나온 사람 일당이 한 데나리온 똑같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누가 원망했을까?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이 원망했을까? 절대로 그 사람이 원망하면 그 사람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왔는데 똑같이 아침 9시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어. 그 사람은 감사하지. 근데 누가 원망했을까요? 그래 제일 빨리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존심 상했다는 말입니다. 자존심 구겼다는 말이에요. 비교하니까 원망하고 비교하니까 자존심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 잘못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아침 일찍 9시에 온 사람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 계약은 똑같이 계약서에 이거 사인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약속하고 들어와서 일한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비교하니까. 자꾸만 누구와 비교의식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형적인 모델이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여인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여인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울의 귓가를 엄청 힘들게 한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과 만 뭐가 더 높아요? 만. 사울보다 다윗을 그 칭찬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NIV 원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다윗.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는 눈으로 그 이후부터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다윗만 질투하는 눈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나니까 수만 명의 절대 그 병력들을 대동해가지고요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 영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는 이 모차르트 이야기로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차르트 쫓겨 드시는데 그것으로도 굉장히 먹고 산대요. 많이. 모차르트가 스쳐 지나간 것만 해도 명소가 된다는 것. 일반인이 듣는 클래식 음악의 50% 이상이 다 이 모차르트 음악 아닙니까? 이 모차르트는 그냥 정말 천재죠. 천재. 근데 이 영화의 나레이터가요 살리에르. 그의 버금가는 음악인이었어요. 작곡가였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순서를 밟아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신임을 받게 되어 입지를 굳힙니다. 그러다는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난 거야. 그러다는 어느 날 신동이 등장한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순간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향곡 초고에 고쳐 쓴 흔적이 없대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 채 가감도 없이 갈겨 쓴 거예요. 근데 명작이야. 기가 차는 거예요. 살리에르는 평생 한 곡을 작곡하다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래야 그 곡이 될까 말까 하는데 머릿속에서 나온 그 곡을 그냥 오선지에다 옮겨 쓰는 것만 해도 명작이 돼버리는 거야. 고쳐 쓰지 않아도. 이런 모차르트를 보고 이 살리에르가 비교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외쳐요. Absolute beauty. 절대적 아름다움. 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냥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깨어난 후에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평생 모차르트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대요. 미치광이가 됩니다. 이 살리에르가 음악가의 그 수준에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요 꽤 괜찮은 음악가였대요. 근데 비교하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 데이를 간혹 보지 않습니까? 다 예쁜 여자들이 많죠. 참 아쉬운 것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여자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충 미스 포토제닉이나 3등 한 그 여자들을 보면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띄어요. 막. 근데 나중에 두 명만 남잖아요. 근데 마침내 1등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1등은 환호하고 2등은 쓸쓸히 박수만 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2등의 얼굴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지옥 얼굴. 그래도 여러분 세계 2등이 아닙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 2등으로 예쁜데 가장 불행한 표정을 짓는다는. 왜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백설공주 계모를 잘 아시죠? 예쁜 여자입니다. 그러니 왕비가 되었지요. 근데 대충 이 백설공주의 나이를 한 15살로 보고요. 이 계모 이 왕비를
한 40대 정도로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대 계모 왕비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안 하고 대신 거울에게 묻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계속 이것만 물어요. 이 거울도 스트레스. 맨날 비교해요. 여러분 사실 비교가 됩니까? 10대의 그 싱싱한 아이와 40대 이제 조금 힘든 그 얼굴의 그 모습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2등 아닙니까? 2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100등, 2000등, 3000등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2등이 어딥니까? 2등이. 근데 남과 비교하는 인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마의 인생. 거울자로 사는 인생들은 정말 힘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재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능이야 재능. 근데 그 1등이 못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는 못하는데요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들 그 재능이에요. 재능. 이 축구를 잘하는 이 재능 있는 이 친구는 이것은 잘하는데 절대로 음식 요리는 못해요. 요리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재능이에요. 재능.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이 10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맡은 종이 4달란트 배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맡은 종 그 재능대로 5달란트만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재능대로 2달란트만 남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칭찬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비교하시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 평가하신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각 인생들 절대로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상대평가하시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절대 평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달란트를 얼만큼 일찍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작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실 때 모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달란트고 손재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달란트고 발재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달란트라는 사실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끝내주게 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먹는 것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신방을 다닐 때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다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 정서가 뭐냐면 신방할 때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뭐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혜를 그 교회에 제일 먹는 거 잘 먹는 권사님들 5명을 뽑았대요. 그리고 이분들을 신방대원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끝내주게 먹죠. 다 훑어버리지 그냥. 근데 목사님 먹는 줄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그 인생들이 허락하셨고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성경적 자존감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본주의 사고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사고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고는 뭡니까? 이해타산 아닙니까? 이해타산이에요. 계산해서 맞아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 죽게 하셨을 것이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기 때문에 포임, 시적인 존재라는 거.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마스터피스, 원맨십, 손으로 직접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반듯하고 남들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나는 뭔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하게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하고 싶으시면 십자가와 비교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십자가와 비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스럽습니까? 십자가와 비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배신한 제자들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진짜 가만히 안 놔두겠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본받으려고 해요. 끝까지. 여러분 누군가가 부럽습니까? 십자가와 비교하십시오. 십자가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 앞에 비거해고 거만해지고 높아진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이래요. 십자가 앞에 못 박으래요. 높아진 자존심 내려놓으래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좋아라 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목양왕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거울 자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상대방의 형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상대 평가하시면서 사랑하시지 않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시며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존심의 우상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연의 자존감은 높이시되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마디의 말에 신앙 다 팔아먹지 말고 그때가 내가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알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개 취급을 당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뚫고 이기셔서 승리하십시오. 의외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세요. 마지막 시험의 관문입니다. 이기셔요. 그리고 승리하셔요. 할렐루야.